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볼까요? 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네. 네, 우리 박명자 원사님이 인사하고 싶으시대요. 박승용 집사님, 네, 손 한번 잡아주세요. 계속 손 내미시고, 네, 네, 네. 아유, 어제까지 참 날이 맑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눈으로 인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길이 많이 미끄럽고 하여 오늘 오지 못하신 분이 많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희망차게 잘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새해가 되면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소망하게 되고 어떤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을 때로는 기도 카드에 적어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으려면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한다거나 어떤 신비로운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성령께서 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면 그 말씀은요, 내가 귀로는 들었지만 귀로 듣고서 한 귀로 나가는 말씀 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계속해서 맴돌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계속 되뇌어지고 맴돌고 생각나고 의지되고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면 그 말씀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 기분 따라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누구의 뜻과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서는 기도의 응답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93세, 되게 오래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라는 이 분이 평생에 걸쳐서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5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5만 번.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분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기도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된대요. 그래야 기도를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기도해야지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폈다고요? 성경부터 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안에서 기도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는 걸 수없이 삶에서 경험해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말씀을 통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이 새해가 이러한 말씀의 복을 받아 응답의 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의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아이가 없던 그 한나에게 태어난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처럼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렸고 그 어린 젖되자마자 그렇게 바쳐진 그 어린 사무엘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에서 자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의 가정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렸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어찌나 패역했는지 자신의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도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은 중간에서 횡령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막 더 많이 가지려고 강탈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당시 성막 회막문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래요. 그 아버지 엘리 역시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실 그 아들들의 그 죄악들을 눈감아 줬습니다. 앞장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그 아들들을 향해서 엘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마치 엘리가 자기 아들 책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아들들을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엘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질책을 하시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빨간색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하다. 너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임에도 나는 안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그분이 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이거 화면 보세요. 종교는 그의 직업이었고 제사장직은 그의 종교적 기능으로 전락해버렸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 직분 흉내만 내고 있었지. 그들은 더욱 나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싫은 존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면서도 왜 그렇게 그 많은 악행들을 저질러 왔는가? 성경은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2장 12절 우리 같이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그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몸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제사를 친히 집례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장으로서 기도도 해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활동은 다 형식적이었고 종교 활동에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귀찮아져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막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번거롭고 귀찮고 이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 하나님의 교제 필요하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죠. 근데 항상 제사는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집안 살림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큰 병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오늘같이 눈길에 미끄러져 큰 사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희미해요. 여전히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이용만 할 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자, 첫째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려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요. 솔직히 그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 특별히 그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제사장 껍데기만 있었을 뿐 한 번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면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시절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둘째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기력해진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깨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에는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무엇을 해도 마음의 소망이, 기쁨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변화시키지 못했죠.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고 그 기도도 해왔고 많은 말도 했지만 언제나 공허함에 울리는 그 꽹과리 소리와 같았고 그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러했어요.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무기력하게 어떠한 능력 열매도 없어요.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엘리의 집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사무엘의 삶을 잘 보여주는,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는 그 성경 안에 그 곳곳에 사무엘의 모습이 한 단어로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2장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예요? 세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을 내팽개치고 있을 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쌓아가고 있었을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때 그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잘 보세요. 엘리의 가정 안에서 자랐어요. 죄악이 옆에 눈에 보여지는 것 다 죄악뿐인 그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신앙에 맞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성도가 없어서 외롭죠. 하지만 사무엘도 그렇게 자라가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나쁜 행위를 하기 이전에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저
내 욕심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한다면 그게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에게 물으셔야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애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맴돌고 있는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필요하신 분은 물질을 소망하실 테고,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을 소망하시겠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정말 살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사무엘처럼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단순히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 누구보다 형식을 잘 갖췄잖아요. 그들은 제사장이어서 철저하게 지켰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내 머리에 쌓는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우리는 압니다. 그의 이름도 알고 생년월일도 알고 가족도 알고요. 요즘에는 잘 나와 있어서요. 나무 위키 같은 데 보면은 성격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아는 것들은 그런데 다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이지 교제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멋진 연예인들 팬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교제는 아닙니다. 교제는 뭐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어우러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 이게 교제이고 이게 사귐이라고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을 거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무엘과 교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아진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자,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태초에 이 땅의 모습은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자 혼돈은 질소가 되고 공허는 풍성함이 되고 흑암은 빛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할 때 어디에도 의와 거룩이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노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홍수 이후에도 또다시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가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교제하셨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온 땅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통과 죄악과 비참함에 처해 있을 그때, 그래서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던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그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와 사귐의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며 여러분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성경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올해 2025년이 성경을 피는 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다시 더 배우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잃어버린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놓쳤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될 것이고, 말씀 안에서 잃어버린 성령의 능력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으면요, 어떠한 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며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무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연약한 그 가족들,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2025년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흥하게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께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전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우리 초원교회가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흥왕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가정에, 아버지 사무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아버지 알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무엘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말씀
말씀을 두려워 떨며 받게 해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에 대한 목마른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시사 아버지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맴돌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일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기도하고 바라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세상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놀라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줄 아는 그러한 한 심령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귀하심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눈이 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눈이 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아버지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기록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2025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며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야 아버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아버지 능력에 살아있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일날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록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엘리 아들들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올 한 해 주님께 모든 순간순간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합니다.